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인격신앙입니다. 인격신앙. 자, 인격이란 무엇인가? 어학사전에서는 첫째, 사람의 품격,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다음 둘째는 권리, 능력이 있고 법률상 도덕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이라고 하고요. 셋째는 형사학상, 어렵죠? 신체적 특징을 제외한 인간의 정서적, 심적 특성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 및 중에서 이 품격, 그러니까 특성 중에서 품격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날에는 인격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격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일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인격에 대해서 한 4가지가 대략 사용이 됐는데요. 첫째는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은 2가지 인격이 존재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인격입니다. 다중인격은 여러 가지의 인격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적인격입니다. 부적인격. 부적인격이라는 게 뭐라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아무 결함이 없지만 지적, 정동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준하고 적합하지 않는 인격을 말할 때 이 부적인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정동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일시적으로 왈칵 쏟아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 분열입니다. 인격 분열은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고 고독한 생활과 폐쇄적이고 차가운 감정을 보이는 인격 장애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인격 안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이제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이냐, 긍정적인 인격을 가질 것이냐, 부정적인 인격을 가질 것이냐는 그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제가 신학생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 속에 풀리지 않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제 속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아마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인격이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질문, 이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했던 때가 제가 용인 땅에 삽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이죠. 2년 전.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긴 해요. 근데 조금 변했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보니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평신도가 성경을 20권 뭐 이렇게 뭐 20권 30권을 배우고 뭐 20권을 평신도가 이렇게 말씀을 딜리버리 할 줄 아는, 전달할 줄 아는 정도로 성경을 배운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이것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만나보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개 목사님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의 변화. 무슨 말이에요? 인격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사람의 변화나 인격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들, 대개 이런 사람,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사람의 변화, 인격에 관심이 있는 목회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교회 양적인 성장을 위한 전도나 선교 등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되게 늦게 예수를 믿었거나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질문, 이제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퍼센티지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은 안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육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살아가는 인물들이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울 등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된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분이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시더니, 또 장로님이 되시더니, 또 심지어는 아니 목사님이 되시더니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해야지요. 근데 어느 쪽으로 원래는 변해야 돼요?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대개는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변해요, 조금씩.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고 예배 속에 살아가고 기도 속에 살아가니까 변하긴 변하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처럼 쉽게 말해서 180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이런 극적인 변화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너무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그런 정말 사회적으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오늘 이 사회에도, 이런 코로나 사회 속에서도 비상식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제가 이제 YTN 뉴스 하나를 성도들과 공유했습니다만은, 그런 기사들을 봐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지, 또 그것을 믿고 또 아멘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될 정도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변한 것 같다가도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금방 이런 분들은 옛사람의 구조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변하지 않는 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우린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하게 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교회를 누가 못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된 성도들, 이 변화된 성도들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모습과 이 말씀이 맞느냐라는, 음부의 권세가 진짜 교회를 못 이기는 것 같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음부의 권세가 원래 교회를 못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가 매일같이 음부의 권세가 지는 것만 같은 모습.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싸움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세 권의 책이에요. 첫째는 오늘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 인격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이제 주일날은 이제 로마서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구조도를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구속사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배열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은혜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사람 목자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12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게 하셔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게 하세요?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밤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여기가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은요,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뭐예요? 칭의, 구원의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월절 그 밤에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장은 뭐예요? 13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14장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13, 14장은 전체적으로 세례인데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원칙이 아니라 누구의 원칙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의 기준을 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은 뭐냐면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무교절의 규례의 정신으로 죄악 습관을 제거하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스피릿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태성의 규례입니다. 이 초태성의 규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섬기는 이 첫 것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규례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규례를 따라서 바로 즉 마귀를 쫓아 살지 말고 누구를 쫓아 살으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무슨 스피릿이에요? 기도 스피릿입니다. 여기서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 정신으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원칙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 가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요. 내가 내 오늘 하루의 삶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하루의 삶에 기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매일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복을 받는 통로예요. 이 통로 외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통로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nom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즉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 홍해는 지도를 보면은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들어오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선이 막고 있고요. 앞에는 바다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홍해가 그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 세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직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좌우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 앞에서, 그리고 그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그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직면을 통해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세례예요. 홍해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갑니다인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철저한 자기 자신, 자기 무력한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이 직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힘, 능력, 경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홍해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 홍해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홍해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5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가의 열쇠가요, 바로 이 5대 광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 5대 광야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15에서 18장은 5대 광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그 다음에 아말렉, 신의 광야, 이것을 이제 5대 광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에서 신약의 오디션을 통과하고 15장에서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결단했으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디로 집어넣으셨어요?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위대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람이요, 절대 함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함부로 안 변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고 말뿐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했던 그 고백들을 혹시 그거 하나라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뭐 연애할 때는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뭐 손에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과연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그러고 살아오셨습니까? 말은 결단은 언어이지 그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넌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세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서 훈련시키세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광야의 프레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에서는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무슨 문제예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돈, 명예, 남편, 자식, 뭐 아내, 하여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첫 번째 광야입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대 삼지 못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기대 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꿨어요? 나무를 하나 잘라서 그 쓴물에다가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나무를 주님의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기대가 무너져요. 인생이 꼬여요. 그럼 뭘 적용하면 돼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성자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사업이 망하고 기대했던 것,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뭐 집이 날아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통장이 네 공급이 아니고, 네 사업이 네 공급이 아니고, 네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45일을 왔거든요. 이 정도 여기까지 올 때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네 공급자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성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르비딘 광야입니다. 르비딘 광야였던 역시 물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쓴물도 없어요. 그냥 바위 산뿐이에요. 바위 이 돌들 뿐이에요. 물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예요? 삶이 드라이해진 거예요. 건조해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지 돌아보니까 인생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반석으로 나가서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뭘 마셔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로는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 광야입니다. 아말렉이 침공해 옵니다. 사람 원수가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합니다. 내 약점을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복수해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사로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의 약점이 보입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돼서 드림팀이 돼서 그 약점을 같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구속사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도 높게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5대 광야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제 해답을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개의 광야 중에서 1광야에서 3광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 정신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 광야를 통해서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르광야에서는 순물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며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도록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수르광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받아야 할 훈련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가면은 말씀으로 훈련하기보다는 교회 가서 한 1년 정도 교회 적응하고 나면은 뭐부터 줘요? 집사 직분부터 줍니다. 그리고 뭐 주차 봉사해라, 안내위원 해라, 헌금위원 해라, 사역부터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2, 3년 다니면은 구역장 하시라고 열심히 다니면. 사역으로부터 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공구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예배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 예배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만은 아마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익숙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야지, 예배당이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삶이 메마를 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이 드라이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며 삶의 의미를 찾아서 풍성하게 살도록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르광야와 신광야와 르비딤 광야에서 첫 번째 이 세 광야에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법,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격 훈련이라고. 인격 훈련. 이렇듯 인생의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는 성도라야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풍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 사랑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 이웃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웃들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가서 이웃들과 소통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냐면 이런 인격 훈련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답입니다. 뭐 더 좋은 답이 성경 속에 있을런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한 20년 신학교 때부터 고민하고 찾아낸 게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셔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학교라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그래서 광야 학교로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예배를 전해주고 예배 정신을 가르쳐주고 기도 정신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오늘도 너무 쉽게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즘은 목사님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계 한국 교계의 원로인 그 서울대 명예교수에 있는 우리 그 손봉호 장로님이 그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개신교단의 팽배한 배금주의 문화와 관련하여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손 장로님은 이제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자리가 왜 필요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한기총처럼 교회 전체를 대표하려는 기관이 없다. 불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천주교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 개신교만 한 목소리를 못 내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하는데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신교는 핍박을 당해야 순수해진다. 지금처럼 특권을 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성경대로 살면 신뢰는 높아진다. 사치하지 말고 검소해야 한다. 교회가 휘황찬란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놓고 부담을 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돈을 사회봉사에 쓰면 왜 신뢰를 못 얻겠나? 너무 간단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이 가장 썩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손봉호 장로님의 지적에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은 차원이 좀 달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타락한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타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정신, 인격, 삼위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타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매주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하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목회하지 못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너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즉 본질적인 인격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즉 인풋, 우리에게 그 인풋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왜 13년의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왜 모세에게 40년의 광야가 필요했으며 왜 다윗에게는 10년이라는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2년을 광야에서 보내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필요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는 포커싱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로드십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수르광야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광야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르비딘 광야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숙달하는 시간이 뭐예요?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런 광야의 훈련들이, 광야학교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이 광야학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인격이 없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지 않은 권사, 안수집사, 성도, 그래서 틈만 나면 사고치는 거예요. 100% 사고칩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그 성직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많으냐면,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답은 여기에요. 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안 변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라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들이 다 금이 가고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은혜 받을 때는 좀 찰랑찰랑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깨져 있으니까 다 새 나간다라는 거예요. 부흥회하면은 여러분 며칠 가십니까? 한 3일 가십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그 받은 은혜가 며칠 가십니까? 한 일주일 가십니까? 그리고 나면 도로 제자리에. 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말렉과 신의 광야에서 이제 이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나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이스라엘을 아말렉과 신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킹십, 사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수준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위한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말렉 광야에서 사람 원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복수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찾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그 사람의 공격해오는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의 광야에서 지도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지도자를 뒤에서 헐뜯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1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돼서 자기 능력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도와요. 지도자의 약점을 커버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장로님 왜 저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가서 자기가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지 신앙이 큰다라고 그런 오해를 이제 깨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인격을 갖추어서 사역으로 나가야지 온전한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지탄이 되고 다 망가진 이유, 인격이 없이 이 사역으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여러분 집에서 뭘로 키우세요? 어렸을 때는 사역으로 키우세요? 인격으로 키우세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법 가르치세요? 아니면 돈 벌어 오라고 시키세요? 일 시키세요? 어린아이한테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가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에 작은 아저씨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거기 가서 뭐 받아오라고 안 시키잖아요. 집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인격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하면서 부산도 다녀오고 목포도 다녀오고 광주도 다녀오고 강릉도 다녀오고. 뭐가 먼저예요? 인격이 먼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자라난 성도들이 비로소 돕고 세우고 살리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인격으로 훌륭해졌으면, 인격으로 자라났으면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5대 광야를 통해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이유가 더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 변하지 않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지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이 홍해를 직접 자기들은 건너왔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매일 살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는요, 뭘 보고 잠들어요? 불기둥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불기둥의 보호 속에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뭐가 보여요? 성전 위에 구름기둥이 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벌써 맞이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의 스피릿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말씀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광야학교, 수르광야에서 이 광야학교, 수르광야에서 말씀의 훈련, 신광야에서 예배 훈련, 르비딘 광야에서 기도 훈련, 즉 삼위 하나님이 인격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 와서 교회 와서 뭐 헌금 생활 좀 잘하고 주일 예배도 좀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좀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1등 교인이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웁니다. 인격 훈련이 없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워놓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요. 종교인들만 드글드글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힘든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을 통해서 성막, 즉 예배로 부르셔서 이제 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올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올릴 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격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준비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넘어서 이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인격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간간히 했지만은 이제 오늘과 다음 신년 주일을 통해서 이제 인격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도달하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우리의 수르광야에서, 우리의 신광야에서, 르비딘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의 교벌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2021년에 이 말씀과 예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가운데로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막고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신앙,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마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삐까번쩍한 교회를 세우고 또 뭐 숫자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아요. 여기에 제 목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기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수준까지 불러 올리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